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창세기 족장들의 믿음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 본문과 본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성취를 다 보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속의 완성이 죽음 너머에 이루어진다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는 그냥 기다리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 그냥 잠자코 버티며 죽음 이후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믿음을 말했고, 9절에서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믿음의 삶을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이삭을 출생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네. 이 대답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아마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물론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본문에서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영어 단어로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은 하시지만 템테이션, 유혹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 달리 번역하는 두 단어 모두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유혹하다라는 뜻과 시험하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인 야고보서 1장 13절 이후에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음란이나 알코올이나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각종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시험합니까? 왜 나를 이곳에 두셔서 범죄하게 하셨냐고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 죄에 넘어진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방금 말했던 것과는 반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야고보서의 시험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을 말했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와 시편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여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험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내 죄악된 본성을 위한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처럼 되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넘어뜨렸냐고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유혹과 이 시험이 뒤범벅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우리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여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 지정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그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종교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라는 악습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금하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들의 제사 방식대로 요구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외아들, 즉 독자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유일한 아들, 택함받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하인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라고 거듭 물었을 때, 또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아들은 아니다, 사라를 통해 주는 아들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삭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길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서 더욱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은 단순히 했냐 하지 않았냐를 넘어서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이러한 시험 앞에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항상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너머의 일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과 허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아브라함이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은 힘들다고 거부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 없이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삭을 실제로 드린 때는 최소한 시간적으로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고통과 그 고뇌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명령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을 넘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말 안에는 그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예수님께 한 시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벽 끝에 두시고 뛰어내리면 내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왜 나를 못 믿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즉 밑도 끝도 없이 어떤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문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동 이전에는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대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시험은 그동안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에 살면서 여러 시험과 과정을 거친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과정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이전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시험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당장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시험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에 있을 때부터,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일 때에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의 믿음을 연마하고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 속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떤 날은 내 시간조차 드린 것도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의 밑줄을 그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들, 동물을 쪼개시며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하셔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 이 과정을 생각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삭을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미 받은 말씀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경험들을 깊이 생각한 뒤에 얻은 결론입니다.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깊이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미 단산하여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 속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 속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속에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과 그의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은혜들을 깊이 생각한 가운데 이삭이 죽어도 살리신다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앞서 기억한 것을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일행을 남겨두고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둘만 떠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우리가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신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확실히 드러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경험들을 재료로 깊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이삭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에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시험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착각하고 인생에 지나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장애물, 시험대 앞에서 이로 인해서 내가 가진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 사라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유, 지금껏 자기가 걸어온 모든 믿음과 소망을
부인하라는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다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결국에는 나의 전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최종 시험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은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내 자녀가 내 것이며 내 미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속된 시험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결국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시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그 기억한 것을 토대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두셔서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시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